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데로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시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지만은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먼 훗날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마치 종처럼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는 본을 보였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근본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맨 처음 알아본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았고 또 그분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으로 하여금 진실을 알게 했습니다. 요한에게는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증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었지만은 그는 또다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또 이튿날
1장 35절 말씀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또 이튿날이라는 것은 거듭되는 사건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첫날에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을 만나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종이다. 네,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또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또다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날도 이튿날도 또 이튿날도 계속해서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이 누구인가 증거했습니다. 또 이튿날은 계속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요한은 첫날도 이튿날도 또 이튿날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섰습니다. 이것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표본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어느 한 날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굳게 서는 일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창립기념 특별 집회는 끝이 났지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복음잔치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 생명을 얻으리라. 전도는 우리 평생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전도를 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제자들을 영접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1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만 보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만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예수를 보았지만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린 양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린 양은 새끼 양입니다. 어린 양, 새끼 양. 그러나 성경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어린 양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희생될 어린 양입니다. 희생양. 네,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네, 예수님이 자신을 쫓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쫓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는 사람들, 관심 없는 무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슨 얘기인가요? 왜 나를 쫓아오느냐? 무엇이 필요하냐? 네, 요한의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사는지 왜 묻습니까? 네, 선생님 사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죠. 왜? 더 많이 알고 싶기 때문에, 더 가까이서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아는 방법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그리고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와보라. 그 말을 듣고 곧장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증거가 안드레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한을 마치 배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요한을 선생님만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탁 나타나니까 요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요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요한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요한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요한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요한의 모든 생각들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권장할 수 있는 요한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로마서 11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서 그의 헌신을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속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은 어떤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자는 요한 선생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 와보라, 네가 와서 경험해보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와보라, 나 있는 곳에 와보라.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나를 경험해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전도가 이처럼 심플했다면 우리의 전도도 예수님께 안내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와보라, 와서 예배에 참석해보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어쩌면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다가오는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기도하며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 한 번 나오고 안 나올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 한 번 듣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불가사의한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찾도록 이끄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구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로 안드레의 전도를 봅니다. 미국 교회 성장협회에서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10,000명의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부흥에 참석했다가 믿게 된 사람이 0.5%,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믿게 된 사람이 2%,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믿게 된 사람이 3%, 내 발로 걸어서 들어왔다는 사람이 3%, 주일학교가 좋아서 믿게 되었다는 사람이 5%, 목사님이 좋아서 믿게 되었다는 사람이 6%였습니다. 미미하죠, 전부 다. 그러나 친구나 친척의 초청으로 교회에 와서 믿게 된 사람은 무려 79%나 되었습니다.
새 성도 100명 중에 79명은 친구나 친척, 이웃의 전도로 교회에 왔다는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시는 모습 보고 침례 요한이 2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바로 우리가 대망하던 메시아이다. 그 말을 듣고 곧장 2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증거는 안드레의 생애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외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외쳐도 안드레같이 쉽게 결단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뜸을 들이는 사람도 있고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긴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전하고 나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나중에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그 어느 때인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음성은 사라졌어도 마음속에 들려진 말씀은 살아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되면은 잊은 것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찾아서 교회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드레가 교회 예수님께 온 것을 보면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께 가니 예수께서 안드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요즘 말로 하면은 왜 날 따라 다니려고 하느냐?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죠. 한 사람이 예수께 처음 올 때는 다양한 이유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 와도 상관없습니다. 배우자를 구하러 와도 좋습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서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지못해 아내에게 끌려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도 있죠.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답답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진지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이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질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면은 항상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가난한 사람 부자 되려고 믿습니까? 네, 물론 예수 믿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답은 아닙니다. 병 나으려고 믿습니까? 물론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답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의 저주를 벗어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올 때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었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면 진짜 믿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말씀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지 와보라, 그 한마디 말로 안데레를 구령하고 그리고 또 나다나엘을 구령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구원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마땅히 이전보다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더 좋은 아들, 또 더 좋은 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더 좋은 사장, 더 좋은 선배, 더 좋은 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전과 같다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증거를 보여줄 때에 누군가는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안데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낸 뒤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드레의 인생의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나만의 주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주님이신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안데레는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기 형님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어떤 대화를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그의 성품과 믿음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가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유이고 이름값을 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다양한 이름들이 성경적인 이름들이 있죠. 부모님께서 성경 지명이 있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어주신 이름도 있고 스스로 결심한 바가 있어서 새 이름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디모데, 요셉, 사무엘, 데이빗, 그레이스, 갈렙, 다니엘, 한나, 사라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있죠. 왜 그런 이름들을 짓습니까? 그런 이름들을 짓는 이유는요. 그 이름과 같은 그 인물처럼 이름값을 하면서 그의 남은 생애를 살라고 아마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닐까.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반석 같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의 기틀을 세우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는 실로 이름값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름값을 해야 될 텐데. 안드레가 전도해 온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을 주님께 인도했지만은 그 형은 하나님에 의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수만의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수많은 목사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고 그가 전도한 한 사람이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베드로 같은 일꾼이 될 수도 있고 무디 같은 전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들은 18세기에 세계 선교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교파입니다. 조지 스미스라는 모라비안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가난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은 채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 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남겨진 성경이 전부였습니다. 성경 한 권과 한 사람의 구원받은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뒤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13,000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은 훨씬 더 많았겠죠. 한 사람이 주님께로 인도되었지만은 수만 명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하나로 끝나겠지만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끌면은 그 중에 누군가가 제2의 베드로가 될지 누가 알 수 있나요? 제2의 무디가 될지 제2의 빌리그레함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가서 데리고 오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를 제2의 베드로를 만드느냐 아니면 다른 누구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다나엘은 의심하면서도 예수님께 와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베드로, 안드레와 한 동네에 살았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도 메시아를 만나 기쁨을 감추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더라. 근데 나다나엘은 빌립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성경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반박을 하니까 빌립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빌립에게는 나다나엘을 성경적으로 이길 만한 성경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와보라. 일단 와봐. 일단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자. 이게 빌립의 전도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잘 알아야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지식으로 말하면 빌립보다 나다나엘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더 잘 알면 전도를 더 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알면 모르는 것보다 전도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전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아직 신선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고 내가 받은 감격과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구원받고 나서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발견했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내 마음의 모든 숙제가 풀렸으니까 너도 교회에 와보고 말씀을 들어봐라.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간증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거지없는 간증을 해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까지 하려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양육을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는 성경 잘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국이 조지아주의 아메리카 인디안을 위한 선교사로 2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명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낙심이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자신을 꾸짖으면서 한탄하고 있을 때에 미국의 선교사로 가는 모라비안 목사인 벨러를 만났습니다. 벨러 목사는 그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전도하라. 그 충고대로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는 1738년 5월 24일에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구원받기 전에 선교사를 했고 구원받기 전에 전도를 열성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전도의 열정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다나엘은 성경도 잘 모르는 빌립의 어설픈 전도를 받고 반신반의하면서 예수께 왔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의심하면서 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든 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나다나엘 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 건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말이 진실일까? 의심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쉽게 믿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복음의 말씀이 믿겨지고 예수님의 주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파되는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의문이 생겨도 그래도 교회에 계속 나오면은 와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은 어느 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간도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고도 구원받지 못했다가 오랜 시간 방황 끝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들려와도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의심병도 고치고 상처난 마음도 치유받고 믿음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 깊숙한 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구원받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예수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내가 그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친구, 친척, 이웃들에게 와보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일단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언젠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때가 되면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한 명도 남지 않는 여름 성경학교를 왜 우리가 계속 해야 할까요? 한두 명도 잘 남지 않는 우리 특별 집회를 우리는 왜 계속 해야 할까요? 한 번 왔다 가는, 일회성으로 왔다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천 불을 들여서 집회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날 당장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날 당장 구원받는 어린이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그들이 그날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가지게 된다면 그의 생애 속에 성령께서 언젠가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안드레처럼 빌리처럼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요즘 긴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은 한마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사람 한 분이라도 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담대해지고 용기 있는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와 보라는 그 단순한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그 목표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어떤 영혼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